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과 관련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성전과 관련된 환상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성전과 관련된 이 환상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들이 무엇을 기능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잘 조명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거룩이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보게 하는데 내부를 보게 합니다. 내부를 보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거룩은 눈을 씻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로 가득 찬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 안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향문에 이릅니다. 북을 향하는 문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투의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의 신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가정한 모습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는 징벌과 심판으로 그 값을 반드시 묻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신앙이 가정한 모습을 담아내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우리는 개혁시켜야 합니다. 신앙의 가정함이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개혁시켜 나가야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성전에는 하나님이 내조하심인데 우상이 그 속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질투의 우상이라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우리의 신앙들을 개혁시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는 첫 번째 5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아름다운 신앙의 동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자기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고 또한 알아도 우리가 방치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내면에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가정한 요소를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청소를 할 때 보면은 찢기를 청소할 때에 방은 분명히 썰었는데 쓰레받기에 담아서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썰은 것만 그냥 모퉁이에 둘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은 다시 그 찢기가 방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라는 것은 마무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청소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썰고 닦고 해도 그 마무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건 청소가 아닙니다. 다시 어지러워지고 다시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아름다운 신앙을 동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그릇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축복의 동산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상이 가정한 요소를 전부 다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지금 에스겔이 성전의 곳곳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북쪽을 바라보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북쪽을 바라보는데 놀라운 것을 목격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에 있는 제단 문어기, 제단 문어기라는 것은 번제단이 있는 근처거든요. 그 제단 문어기 북쪽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질투의 우상입니다. 특히 성전의 북쪽의 문의 그 성격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북쪽 문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북향문을 북을 향한 북향문을 보여주는데, 이 북쪽은 어떤 사람들이 출입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출입했던 문이었고, 그리고 또한 왕이 출입했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향문은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북쪽으로서 들어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굉장히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왕이 성전을 출입할 때 사용했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사용했고요. 또한 성전의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사용되었고, 그래서 이 북문을 제단문이라고 일컬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제단문은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손상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속에 보면은 이 제단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북향문에 대해서 질투하는 우상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 한 가지는 이 북향문이라는 것을 제단의 문이다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이 문을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운반되어야 할 곳에 질투의 우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전의 내부가 우상의 거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되물어 봅시다. 다시 한번 더 전철을 밟아봅시다. 자, 북향문에는 누가 출입을 중심으로 했다 그랬나요? 백성들. 그 다음에 또한 북향문에는 누가 출입을 했나요? 왕과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성전을 출입했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그런데 실상은 왕이 그 문을 출입했고 백성들이 그 문을 출입했고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출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닌 가정스러운 모습으로 전부 다 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 존재해야 될 그곳에는 거룩은 사라져버리고 하나하나 우상들이 쌓여져 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질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성전을 출입하고 예물을 드린다고 했지만 실상은 불신앙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신앙이 하나님을 철저히 배척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에 더 이상 머물러 계실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들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파괴되고 회파당해야 될 당연한 이유를, 당연성 부분들을 에스겔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졌구나, 그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라, 그 상황을 보게 하고 또한 그 상황들을 목격하여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이런 성전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자 하는데, 성전을, 하나님의 임자심이라는 그곳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겠다. 멀리 떠나겠다. 이런 가정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 어찌 더 이상 성전이라는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전은 파괴된다는 겁니다. 5절과 6절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전을 가리켜서 성전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좀 핵심적인 요소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면은 특히 이사야서 60장 7절에서는 성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광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영광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64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의 집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 그 내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질투하는 우상들로 가득 채워져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그 성전을 회파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떠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더 이상 거룩하고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다스리거든요. 우상이라는 흑암이 다스리거든요. 우상이라는 가증함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아름다움이 없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의 전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으로 반드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거룩이 떠나버리고 아름다움이 떠나버리면 그 속에 무엇이 내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45절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우리의 내면이 공상태에 있다. 이러면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마귀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비어있는 그 사람의 심령에 악한 마귀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를 더욱더 강력하게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는 영적 흑암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 속에 찌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무너짐과 해파담 속에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혹이나 내 내면에 잠자고 있는 우상 숭배적 가정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타협의 요건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타협을 잘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처럼 타협을 하면서 더 자신의 올무로 묶어버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우상 숭배 가정한 모습이 있다면 그 요소는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서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를 했는데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쓰레기를 모퉁이 모아놨다. 나중에 썰어 담아야 되지. 안 됩니다. 나중에 썰어 담는 것이 아니라 오면서 지나다니면서 그 먼지가 다시 방을 뒤덮게 되고 깜빡 잊었다가 모르는 사이에 다시 제자리를 긋고 그리고 더 더러운 것으로 덮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깨끗하게 청소를 할 때 쓰레기통까지 다 비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내면에 잠재 있는 것이 어떤 한 사건에서 충돌을 탁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들 물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물에 눈으로 볼 때는 이제 깨끗한데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침전이 일어났다. 그러면 물과 침전된 것이 구분되죠, 그죠? 그런데 이 침전된 것이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딱 일으키면 그대로 전부 다 물이 더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은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잠재한 것이 나를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우상적 가증한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타협의 요소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일들 진행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으로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동산인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을 개혁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내면을 더러운 것들로부터 몰아내는 것들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 이 개혁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행위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신앙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신앙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삶들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 담겨진 신앙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구별해내도록 하고 이것을 칸을 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오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리 속에 마귀가 늘 절충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절충안에 쏘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했다가 또다시 어지피고 또다시 깨끗하게 청소했다가 또 더 크게 또 더럽힘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내면에 우상적 요소가 있는 것은 타협의 요소가 아닙니다. 잠깐 두고 다음에 하지 이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부분들은 깨끗하게 즉시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의 결단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신앙으로 동산을 이루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개혁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가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본문들을 잘 배우지 못하면 왜 담에 구멍이 났을까? 대체로 보면 담에 구멍이 났다는 것은 담이 무너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에 구멍이 났다는 것은 밖에서 안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담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스러운 모습 속에서 자신을 감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이었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전의 담은 바로 그들이 가정스러운 모습으로 자신들을 위장하는 겁니다. 위장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안에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속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 구멍을 통해서. 따라서 우리는 7절부터 11절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빈틈이 생겨 세속의 가정함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세속화로부터 반드시 구별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정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도록 합니다. 자신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 요소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해왔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장 14절 이하에도 쭉 보면은 하나님이 눈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는 불꽃 같다. 그죠? 불꽃 같다라는 것은 그 상황들을 나타내는 어떤 속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말하기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눈동자가 불꽃 같다는 것은 진노함으로써 이글거리는 것도 있지만 이 불꽃이라는 성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어둠을 밝혀서 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밝혀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조차도 숨김없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전부 다 발견되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담에 구멍이 난 곳을 통해서 내부를 보도록 합니다. 자신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숨기려고 담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내면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담의 구멍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담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담의 기능은 가정스러움인 것이고 담의 기능은 감춘다는 것이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담을 허물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랄 것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 담을 딱 허물으니까 환상 속에서 에스겔이 무엇을 보는가 하면 문이 하나 딱 닫혀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은 자신들의 진짜 정체를 숨기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라 그럽니다. 그 문을 열고 딱 안을 바라보니 깜짝 놀랄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이 보인 겁니다. 놀랄 사건이 목격됩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내부에 각종 곤충,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이 그 사방벽에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장로들이 우상을 은밀하게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이 목격됩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하 2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를 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7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흘러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흘리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와, 놀랄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될 장로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더 놀랄 사실은 사반의 아들,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했던 종교개혁의 왕이었던 요시야,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반의 아들, 그 야사냐가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전부 다 그 문 안에 숨어 있던 것이죠. 다 들킨 겁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는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의 대표였던 장로들 그리고 야사냐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인정받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이중적 가면을 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에 빈틈이 생긴 겁니다. 신앙에 생겨난 빈틈이 문제였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치고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를 가진 그 권세자가 그리고 또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찬다 했지 않습니까?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니까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 마귀가 빈틈을 치고 들어오니까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마귀의 영적으로 먹힘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상의 앞잡이가 됐다는 겁니다. 우상의 앞잡이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빈틈이 생겨서 세속의 가정함이 자리를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신앙을 정결하게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날마다 우리의 몸을 씻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에 찌든 때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신앙이 정결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화려함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신앙은 화려한 퍼포먼스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연수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직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날마다 나를 정결케 만들어가는 기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마귀가 노리고 있는 이 빈틈, 정말로 세밀한 이 빈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확인되지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빈틈, 마귀는 뚜렷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0.0000001%의 확률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세속의 가정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신앙의 전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문화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속이라는 것은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세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속화 속에서 절대 짝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속화 속에서 짝하는 것 속에는 또는 즐거움이 있고 또는 같이 함께 바라보는 화려함이 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부각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쫙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동화돼 버리면은 신앙으로 이제 잡혀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장로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고 사반의 아들 야산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영적으로 먹히면은 결국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신앙 속에서 행동을 한다 그러지만은 이것은 이미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세속의 가정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정결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와 규를 준 거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은 화려한 퍼포먼스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경건의 신앙을 세속화로부터 반드시 구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러한 속에 우리의 신앙을 기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 번째로 12절부터 13절을 통해서 흑암에 사로잡혀 자신의 들보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핑계대고 원망하는 불신앙 요소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격을 일으킬 때에 흑암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들보를 돌아보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들, 이게 우리를 잡아먹는 요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에 서 있었던 지도자들, 자신들이 은밀하게 섬기고 있던 우상에 대해 사람들도 모를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감출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지금 행동한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정당화시키나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이유, 그리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 속에 있었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 그들은 공의 값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회개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에서 멸망을 당하고 자신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패망에 이르르고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사실이 없거든요. 앞에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정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밀어내버렸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어디에 돌리고 있습니까? 원인과 불평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인 제공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마귀가 더욱더 부재질하는 겁니다. 계속 응원하는 겁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숙이까지, 숨긴 마음까지 그 비밀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조차도
오히려 삐뚤어진 신앙관으로 핑계대고 원인을 돌리고 이런 신앙관은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핑계와 원망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핑계와 원망이 오히려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요건이 되고 이것이 자신들의 변론이 되어버립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보십시오. 핑계대고 원인을 자신의 부분에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원망하고 핑계대니까 나중에는 더 큰 사고를 친다 이 말입니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능력이 있어 보이고 경륜을 갖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쇠약함에 놓이게 되면 참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는 출신과 성분과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규범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규범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핑계대고 원망을 일삼는 지도자를 따르면 공멸합니다. 절대 그런 사람 따르면 안 됩니다. 본을 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혼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놓이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불신의 요소를 담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신앙의 불신의 요소와 담기지 않도록 불평하는 신앙, 원망하는 신앙, 핑계대는 신앙 반드시 지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원인 없는 무덤 없고 이유 없는 죽음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행하는 어떤 요소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절충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원망하고 핑계 삼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선택의 요소를 가지고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나의 절충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신앙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속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도 보면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신명기 27장, 28장 그 부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가나안 입성을 앞뒀던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여섯 밭을 두 분류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12저주문을 선포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 속에 바르게 세워졌을 때는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셨던 선언적 축복이 그 신앙 안에 전부 다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성 밖에 나가서도 심지어 그 모든 들판에도 심지어 그가 기르는 들짐승조차도 복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범사가 잘 될 것이라 했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장로들 그리고 사반의 아들 요사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규범을 안 지킵니다. 안 지키고 세속 속에 들어온 방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했던 겁니다. 그 속에 마귀가 100% 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미 담으로 딱 가려놓고 그 안에 문에서 우상 숭배 요소도 가지고 신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하는 신앙, 불평하는 신앙, 핑계대는 신앙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불신앙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게 되고 위장하게 되고 신앙이 엿걸음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이사야 28장에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걸음치는 거예요. 엿걸음. 개가 앞으로 간다 그러면서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복된 삶을 향해서 갈 거야 하고 가는데 점점 오히려 복된 삶하고는 멀어져 버리는 그런 삶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위장하여서 신앙이 개걸음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규범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범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이것을 반드시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참 바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도덕과 윤리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을 가지고 참 그 사람 신앙 배울 만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범은 안 지키는데 사람이 멋져 보이고 사람이 참신해 보이고 이것을 가지고 참 그 사람 신앙이 됐네 이렇게 말하시면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앙을 잘못 배우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범을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범을 벗어난 것은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엿걸음 치는 거예요. 엿걸음. 이사야 28장 개걸음 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그 규범을 지키면서 신앙을 개혁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그릇에 담긴 고인 물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날마다 돌이켜봐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신앙을 개혁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은 그릇에 담긴 고인물 같이 되면 안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고인물은 썩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그릇 안에 담긴 고인물과 같다면은 누가 치고 들어오겠습니까? 마귀는 거기다가 발전적 요소를 가지고 새로운 계략과 새로운 전술로서 딱 치고 들어옵니다. 100% 먹힙니다, 여러분들요. 넘어집니다. 신앙이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날마다 개혁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이 성경 66권을 주었었던 이 말씀은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왜냐하면 이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우리에게는 개혁은 변화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드폰테스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드폰테스라는 단어를. 근원으로 돌아가자. 신앙이 날마다 개혁된다는 것은 제도적 개혁이 일어난다든지 시대의 변화를 따른다든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라울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개혁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세속화가 돼버리고 야 이거 고려시대 때 이야기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고대 사회 속에서 있던 그 방식을 취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온다. 그 속에서 마귀에게 먹힘을 당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종교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드폰테스라는 단어가 그 속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개혁은 자신을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말씀의 신앙으로
그 규범 안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을 신앙의 개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개혁은 새로움의 제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시대를 벗어나 새로움의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개혁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의 규범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으면 신앙의 개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반드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범을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신앙의 개혁은 일어납니다. 말씀의 신앙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신앙의 개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아름다운 신앙의 동산을 만들어갑니다. 혹이나 잠자고 있을지라도, 혹이나 잠자고 있을지 모를 나의 내면의 우상적 요소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절대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은 이미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세상과 속에서 이미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우상 요소를 발견하려면요, 이 또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그 속에 동화되어 버리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반드시 비춰만이 내 내면이 밝혀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그 담을 허물어서 구멍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문을 가려놓고 내 안에 이 속에서 내가 곤충을 그리고 있었네. 내가 우상 숭배 속에 있었네. 제가 전도하러 무당집에 들어갔었는데, 자기가 들어오래서 제가 들어갔었는데, 과거에 한 말씀드렸죠, 그죠? 와, 정말로, 제가 무당집에 제가 처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와, 정말로 화려하며 극치인데, 정말로 두려움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로잡게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와, 저 안에 딱 들어가면 귀신한테 딱 사로잡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무당집에 가서 한 30분을 제가 전도했죠.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나를 조롱하면서 커피를 끓여주는데 커피 먹으라고. 나를 조롱하면서. 왜냐하면 기도 제가 전도하고 있으니까 나를 조롱하려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무당집이, 야, 이것이 나를 조롱하구나.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마시기 전에 내가 기도를 하고 마시겠다. 그리고 제가 한 30분에 강력한 대적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마귀가 그 속에서 막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진실한 신앙 안에 마귀가 항복을 하는 거. 이 무당이 뒹굴기 시작하는 거. 통과하면서 이 무당이 울면서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조롱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형이 목사더라고요, 여러분들요. 신앙의 개혁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규범, 그것으로만이 내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내면의 우상적 요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의 판단으로 절대 구별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비춰서 내 내면을 밝혀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우상적 요소를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발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개혁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그리고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내면에 더러운 찢겨 같은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면서 우리는 내면 속에 나의 신앙의 규범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우리에게 또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면을 확인하고 밝히는 중요한 기능을 함께하는 것이니 항상 우리가 말씀의 중심에 서서 신앙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규범들을 세우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근본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세속과 짝하지 아니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분별력이 어찌 우리의 지식과 판단과 세상적인 말로서 되겠습니까? 신앙의 개혁은 제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규범들을 지켜나가는 속에, 조명한 속에 우리는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오니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지켜 준행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믿음의 신앙으로 지켜 준행하기를 힘을 다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화 과정이 또한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믿음 신앙 속에 우리의 신앙들은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동산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고 또한 그 결실을 맺어가는 2025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번성 충만함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